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 가운데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여금 나눌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 교회 생활도 힘들어지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기초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악한 영 사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요.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 이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삭의 가정도 부모의 편애와 두 아들의 갈등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각기 배다른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죠.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녀를 몇 살에 낳았다고 합니까?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60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무려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죠? 20년 만에.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자녀를 20년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이삭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바로 생기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불임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열심히 20년 동안 기도한 결과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삭은 아내를 탓할 만도 한데 탓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누구 탓으로요? 여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요 하기보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런 면에서 정말로 성숙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년 기도해도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 자녀에게, 그 자녀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거나 늦어진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조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한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갈등의 씨앗을 낳습니다. 조급함으로 야곱은 아버지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20년 기다려서 낳았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내 라헬, 이 라헬도 언니 레아가 10명의 자녀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동이 너무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뱃속에 태동이 이렇게 심한 것일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고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뱃속에서부터 둘이 나뉘어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가운데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은혜라는 물줄기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완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품과 믿음이 탁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게 하신 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은혜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은 것도 은혜입니다. 쌍둥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에 대한 예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거나 적다 싶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강한 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창세기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서도 야곱보다 강한 자로 자라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자 이삭과 야곱이 은혜를 입습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들, 여러 가지 재능, 하나님 앞에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과 재능도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 장남은 유상 상속에 있어서 다른 자녀의 2배의 몫이 주어진다고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장남을 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장남이 이스마엘,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 장남이 복을 받은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죠? 요셉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거의 막내급 해당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첫째다. 손 들어보세요. 둘째다. 막내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째들을 첫째들보다는 연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작은 자들을 쓰시는 경우가 종종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첫째가 실망하지 마세요. 첫째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장남 장녀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태어난 순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태어난 순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죠. 하나님 그걸 전혀 기회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태어난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죠? 내가 나를 볼 때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못났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깨달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약한 자만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강하든 약하든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뭔가가 부족하고 없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풍족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기도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과 건강이 여전하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이 형통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 걱정 없이 순탄하고 평온하다? 조심하십시오.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2배의 몫을 받는 장남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설령 내가 가진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을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좋은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조건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정말 듬뿍 받고 자라난 그 아이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낯선 이국 땅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도 곁에 없습니다. 가족들조차 없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뒤를 봐줄 든든한 백도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엔 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이를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린 이삭과 리브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일도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쌍둥이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 없지만 작은 자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삭이 20년 기도한 그 열매가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은혜를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작은 자 야곱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길